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곳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하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은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삶에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 60, 70 평생을 80, 90 평생을 살다 보면은 별일을 다 만나잖아요. 문자 그대로 참 별일이네 할 정도로 별일을 다 많은데, 그러나 선하신 우리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되어진 모든 일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앙일보에서 김형석 교수 102세지요. 올해 102세가 되신 김형석 교수와의 인터뷰 기사가 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을 어떻게 뺐느냐 하면 100년 살다 보니 알겠다.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부부류. 그래서 관심이 있어 한번 그 인터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가 있는데 이 김형석 교수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인생을 100년 소위 한 세대를 살아보니까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을 위해서 갈구하고 추구하고 있지만은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인데 두 종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는 어떤 종류인가? 우선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물質적 가치가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으니까요. 돈이나 권력 혹은 명예를 쫓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행복을 찾습니다. 솔직히 거기서 행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만족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과 권력, 명예욕은 기본적으로 소유욕의 일종입니다. 그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항상 허기진 채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행복하려면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만족하는 건데, 그 만족을 알려면 어떤 것인가? 그것은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정말 물질의 번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적인 가치를 제시하는 기독교 종교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왜냐하면 이 구성원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특별히 기독교는요,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소중하다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존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to have or to be, 존재나 가치냐 이럴 때 존재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적 이야기가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물질이 번영하면 할수록 구성원들로 행복하게 하려면은, 만족하게 하려면은 반드시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가르쳐야 된다 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은 뭐냐면 이기주의자라는 겁니다. 이기주의자, 그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챙기고 내 이익을 챙깁니다. 그걸 위해 삽니다. 왜냐고요? 그래야만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기주의와 행복은 공존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기주의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것, 내 가정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런 곳으로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기주의와 행복은 공존할 수 없는 가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잠깐 해설해 보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에는요 금식 논쟁이 나옵니다. 이 금식이 유대 경건 전통에서 금식은 아주 중요해요. 물론 오늘날 신앙생활에도 금식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금식을 강조하죠. 어떤 문제가 부딪힐 때 금식 한번 해보십시오. 금식. 그러면 그 금식은 푸는 기제, 풀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는데 푼다. 그런 것처럼 유대 경건 전통에서 금식은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금식은 어떤 의미가 가지냐면은, 첫째는 슬픔과 회개를 표현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세 번째로는 종말론적인 회복을 간구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유대 전통에 따라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도 금식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했는데 왜 예수 너희들은 금식을 하지 않고 그렇게 먹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금식뿐만 아니라 유대 전통 전체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새 시대와는 맞지 않는다. 새 시대와 맞지 않다. 새 세대는 새로운 기운, 새로운 포도주, 이것을 넣어야 되는데 이것은 새 세대에 맞지 않다 하면서 이어서 두 가지 비유를 했어요. 하나의 비유는 뭐냐면은 옷수선의 비유입니다. 16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새천을 물에 넣으면은 급격히 수축되어서 낡은 천을 당겨서 옷 전체를 못 쓰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포도주와 부대의 비유입니다. 17절에 나오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은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새 포도주는 여전히 숙성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숙성되면 팽창하는데 낡은 부대는 그 팽창력을 견디지 못해서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은 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개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천국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기운, 새로운 사조, 새로운 사상으로 살아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본문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에는요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린 사건과 그리고 그 사이에 혈류증 여인 12의 혈류증 여인을 고친 사건이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해당장의 딸을 치유하는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간에 갑자기 혈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사회 속 들어갔어요. 그렇죠? 들어갔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샌드위치 구조로 두 이야기가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두 이야기는 한 관점으로 봐야 된다 하는 의미를 이렇게 편집사적으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사건이 함께 엮여 나왔을 때는 사건을 분류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관심 가졌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딸의 병을 고친 회당장과 혈증 고친 여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는 사실이 저희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하는 내용을 많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반드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는 호소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실 텐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신앙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신앙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신앙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신앙과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과는 전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요,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으면은 무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무력하다, 힘이 없어. 그래서 보통 때는 그냥 유지하는 것 같지만은, 예를 들어서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전혀 신앙적인 힘을 쓰지 못합니다.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해요. 절망과 좌절이 다가왔을 때 일어서지 못합니다. 참 이상하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2~3년을 했는데 이걸 극복하지 못할까? 옆에 있는 신앙을 지도한 사람이 깜짝 놀라고 의아할 정도로 그렇게 무너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신앙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삶의 위기가 왔을 때는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만나지 못한 사람,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예수님을 포기하더라고요. 참 이상해.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자꾸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온 사람이 있어요.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이 희망이라고, 주님 붙들어 달라고 다가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삶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분 어디 갔어? 그분 뭐 부도나고 그랬더니까 교회 안 나와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교회를 벗어난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위기가 다가올수록 가까이 살려달라고 다가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격적인 만남에 그런 근본적인 경험이 없었다면 위기가 다가오면 그 누군지 모를 정도로 휘쩍 가버리고 말아요.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을까? 여러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보통의 경우, 대개의 경우는요, 삶의 고통을 쓰더라고 하나님이. 예를 들어 본다면은 질병, 생활고, 인간관계,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통이 주는 유익이라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종교적인 천재가 아니고서는요, 삶의 위기가, 고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평온하면 좋은 것 같지만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부자고 정말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니면은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전 종교적인 천재라고 해요. 종교적인 천재.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뭐 이집트의 옛날에 4세기의 성 안토니 같은 사람, 부자였지만 사막에 가가지고 수도를 하거든요.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을 알고 갔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은 종교적인 천재.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삶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렇다고 한다면 삶의 고통은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 될 수가 있으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를 통하여 그 소중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비로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 감정을 참 많이 듣습니다. 이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인생의 최고의 보람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많이 듣게 되죠. 삶의 적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에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믿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셨죠? 삶에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쓰레기통은 버리는 곳이 아닙니까? 근데 천국에 쓰레기통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 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이 인생을 살면서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음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의미와 뜻을 깨달아서 순례길을 잘 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쁜 어린 딸이 죽었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12년 동안 적지 않은 세월을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진주처럼 보화로운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인데, 하나님은 우둔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통해서 만남의 손짓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오늘 또 천국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고백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으로 오늘 이 새벽 제단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없는 분, 가난한 분이 아니라 풍성한 분이지만은 우리의 이런 헌신의 태도를 특별히 기뻐하시는 것을 압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연들 통촉하시고, 이름들 기억하시고, 삶의 고비마다 칠곡을 건널 때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삶을 통하여 익숙히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은혜를 헌금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환우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중보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어려움, 심령의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병원에서 가정에서 회복하기 위하여 치료하고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 오늘 이 새벽에도 저들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의료진이, 어떤 의약품이 감당하지 못할 놀란 일들을 주께서 안수하시고 안찰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은 역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정적인 감정들, 우울하고 좌절하고 낭망스럽고 원망스럽고 섭섭하는 모든 감정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뜨려 버려주시고, 성령이 주신 사랑과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한 가정들, 특별히 한우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나 여성교 회원들, 우리 모세 남성교 회원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출입이 어렵고 참으로 갇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른들에게 성령님께서 내방하여 주셔서 큰 위로와 소망과 감사와 능력이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을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이름을 되뇌이며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요사밧이 그랬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 이름을 올려드리오니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자녀들을, 자손들을 챙겨주셔서 믿음이 기대되고 축복이 기대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되는 그런 귀한 가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모든 사회가 위축되었습니다. 진정되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마음껏 구가하며 마음껏 드러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 교우들이 개인적인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겸손히 조용히 또박또박 교박하면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는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한날을 살면서 확인하고 체험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